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한 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울보 목사로 소개받은 송경호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참 많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만큼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울보 목사의 소개에 맞게 예배 드리는 중간에 특송하는 자매의 특송을 들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설교 중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특송 찬양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저에게 그 찬양을 불러준 적이 있어요. 오늘 PPT 화면에도 그 아이가 나올 건데 그 아이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또 참고로 저는 80일 만에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경주 지역은 좀 더 일찍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경북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80일 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마음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 기억의 페이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교회에 올 때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면 발자국 소리예요. 근데 오늘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린다고 해서 저를 초대하시면서 한 100명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많이 왔네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힘드신데도 걸어오시는 그 발자국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박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선보는 줄 알았어요. 저 한 명을 놓고 7분이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3시간 동안 끊임없는 질문들 속에 빵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빵을 못 먹었어요. 대답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마음속에 큰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게 됐고 또 메시지 나누기 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참 지리한 싸움을 하고 계시고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8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성공자들이십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해서 손가락질해서 고치는 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보낼만 하죠?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정말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특송 들을 때 더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강야를 지나고 계시잖아요. 제 인생이 더불어 보면 저 또한 강야를 계속 지나오고 있고 그 강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강야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강야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쩌면 성락교회 개혁 여기 협의회 개혁 교회 분들이 저를 여기 세웠다는 것만 해도 개혁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꽁지머리 하고 있는 목사가 성락교회 역사상 처음이죠? 개혁이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인 듯 목사 아닌 듯 목사인가 아닌가 생각하실까 봐 목사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뒤지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머리 긴 여성분들을 다 존경해요. 저는 어제도 잘 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가면서 막 잤거든요. 제가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길러요. 제 목소리가 좀 괜찮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찬양을 잘 못 불러요. 다룰 줄 아는 악기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우리 센터 아이들이 음악을 합니다. 지금도 2집 원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1집을 윤도현 씨, 그다음에 주리 씨, 송정미 사모님, 김수영 작가하고 이렇게 다 만들었었어요. 그때 만들 때 머리를 길렀어요. 애들이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 더럽게 못 불러가지고. 그런데 얘들 꿈이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였어요. 무대에 서려면 사람들이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를 하려면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머리를 살짝 기르고 파마를 해서 머리를 탁 묶었는데 제가 어디 초대받아서 탁 인사드리러 가서 안녕하십니까 송경 목사입니다 이러는 순간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승낙하셨어요 뭐 목사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그냥 이러고 데리고 들어가면 우리 애들은 다 립싱크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머리를 길렀고 아이들 때문에 머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이 집 음반 만들면 또 자를 거예요. 왜? 음반팔로 또 다녀야 되니까. 음반팔로 가는데 교회에 제일 많이 가거든요. 아직도 교회는 이 꽁지머리 한 목사를 지금은 되게 신기하고 막 이쁜 듯한 표정으로 봐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머리를 자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올 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머리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연세에 왜 저러실까 막 그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이미 개혁을 했다는 건 목사의 트렌드가 그리고 마음이 성도가 원하면이라는 걸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원한다면, 내가 사역하는 대상이 원한다면 기꺼이 내 무릎도 내 머리도 내 허리도 숙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메시지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심장의 크기는 키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심장입니다. 똑똑하시네요. 심장이에요. 심장의 크기는 키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왜? 작잖아 제가. 죄송한데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욕, 우리가 삶을 향한 마음의 가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요소들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은 여기 강대상 다 합친 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1,000만을 놓고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전에 생각하면 지금은 제가 보기엔 와 오늘 너무 좋았거든요. 돌아와서요. 예배당이 너무 예뻐. 어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성락교회는 다른 대형 교회와 다르게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것 같다고. 그런데 돌아보시면 예전하고 다른다는 마음 때문에 혹여나 마음에 움츠러드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엔 여기 막 빽빽히 다 모여 계셨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크기, 외형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가 내 심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락개혁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뭘까요?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1330년 초봄 더글러스는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를 떠났다. 스페인의 그라나다로 가서 무어인들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교도와 벌인 어느 전투에서 더글러스는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 순간 더글러스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심장을 적진을 향해 던지고 이렇게 외쳤다. 왕의 심장을 위해서 싸우라! 이 심장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는 왜 그것을 목에 걸고 다녔는가? 이 심장은 더글러스의 절친한 친구 로버트 더 브루스의 것이다. 로버트 더 브루스는 스코틀랜드를 해방시킨 왕으로 1329년 54세의 나이로 죽었다. 죽기 직전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내 심장을 몸에서 떼어내 이 심장만이라도 십자가 논쟁에 동행하게 해주게나. 그때 임종을 지켰던 친구가 바로 제임스 더글러스였던 거다. 그 후로부터 더글러스는 방부 처리한 왕의 심장을 작은 상자에 넣고 목에 걸고 다녔다. 그가 참전한 모든 전투에서 더글러스는 자신의 심장을 내려놓는 왕의 심장을 굴고 다니며 용맹하게 외쳤다. 네 왕의 심장을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영국 여왕의 부군 에든버러 공작의 후손으로 있는 더글러스 가문의 모토는 오늘날까지도 전진하라이다. 십자군 전쟁은 분명히 비극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마음만큼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 겁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왕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왕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위에 덧입혀 있는 심장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지리하고 힘든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심장 위에 포개져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포기하고 싶으시죠? 왕의 심장을 위해서 싸웁시다. 예수께서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제가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소외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저희 센터 아이 중에서 3명의 아이가 제가 집을 따로 구해줘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엄마가 한 3년 전쯤에 새벽에 술 드시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를 막 했어요. 그때가 새벽 한 3시쯤이었는데 전화상으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엄마가 이상해요. 막 뛰어갔더니 엄마가 막내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밀쳐내고 그 어머니와 한창 실강의를 하다가 그 어머니를 앉혔어요. 그 어머니를. 근데 그 어머니가 앉는 순간 그때 저도 정신을 차리고 그 방을 둘러봤더니 소주병들이 가득하고 술 냄새가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한참 하소연을 하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물어보셨어요. 근데 목사님 요 왜 왔는겨? 저 경상도예요.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왔는겨?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욕했죠.
와, 어머니 진짜 막 셀이 막 와 진짜 막 성지 같아서는 막 근데 정말 여기 오기 싫다고. 제가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잘 안 들어오니까 애들이 초크 가마가 반짝반짝거리고 저를 불러요. 목사님 무서워요. 잠이 오지 않아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벽지를 팍 긁으면 또 불러요. 목사님, 바퀴벌레가 벽지를 긁어요. 와서 잡아주세요. 네가 잡아라 이씨. 그런데도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어머니께서 목사님 여기 왜 왔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휘황찬란해 보이는 교회의 외형을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새로운 질문에 직면해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동안 쌓아놨던 성벽이 이제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진 성벽을 놓고 한국 교회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벽을 왜 허물으셨을까요? 왜?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아니요. 그 무너진 성벽을 틈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성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봐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성락개혁교회만 개혁이란 이름을 붙여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개혁이란 이름을 붙여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극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사극의 대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제가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죠? 이번엔 좀 더 리얼하게 대사를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이 장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오, 감사해요. 한 분이 얘라고 대답. TV 보는 게 비신앙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럴 때 얘라고 대답해 주시는 게 목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 장면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육룡이 나르사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한 컷인데요. 이때 정말 나쁜 놈이 한 놈 있었어요. 악인 길태미라고. 근데 그 길태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외치냐면, 야! 약한 자를 짓밟지 강한 자를 짓밟냐? 약한 자한테 빼앗지 강한 자한테 빼앗냐고. 세상이 생겨난 이래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짓밟히는 거야. 천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한테 빼앗기는 거라고.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라고 소리치면서 죽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은데 나는 왜 죽이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주의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실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한탄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새로운 성도님이 계셔서요. 이게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교회 요즘 새 가족 오는 게 참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왔는데 너무 교회 모임에 열심히 와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안 오는 거야. 전화를 드렸어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프세요? 말하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왜 못 가게 했냐? 원래 이분이 교회를 나갈 때 남편의 허락을 얻고 교회를 나왔거든요. 남편은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근데 이 남편이 한 이틀 전쯤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랑 막 얘기를 나누다가 직장 동료들이 이제 자기 집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남편분이. 우리 아내 요새 교회 나간다. 막 얼마나 열심히 나간지 모른다. 이랬더니 다들 직장 동료들이 막 상심지를 켜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미쳤나 니? 요새 교회 나가면 임마 집 망한다 망해. 니 그것도 모르나 요새 교회 주의보라고. 교회 나가는 사람 주의보 내렸잖아 요새. 그러면서 막 직장 동료들이 난리를 피우니까 이분이 와서 아내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우리에게 주의보를 내렸을까요?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도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고 강자가 약자를 인탄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심장이 움직이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제일 꼬락선이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말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걸러 들으시고 뭐냐하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애들이 졸업하기 전에 여기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애들 대부분 누가 간증해요? 명문대 간 애들이 간증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명문대 간 아이들은 교회에 잘 안 와요. 근데 걔들이 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좋은데 아니요, 학원 잘 가고 주일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 정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반주하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애들은 그 간장 한마디로 주눅이 들어요. 자기 신앙의 해이를 느낍니다. 누가 진짜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청소년 시기에 누군들은 좋은 대학 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심장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간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강약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살아왔던 6년의 시간을 간증해야 될 애들이 누구예요? 걔들이죠. 왜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상위 1%만 간증하잖아. 나머지 99%는 뭐야? 루저가 돼, 루저. 씨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세우는 시대가 되어 있으니 교회 주의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요만한 강단상만큼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를 여기 세워놓으셨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이름입니다. 세상이. 와, 자들은 막 희한한 애들이네. 예수쟁이네. 자들은 예수의 목숨 걸고 목숨 걸면서 살아가네.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사네. 근데 요즘은 교회 주의보가 돼버린 거예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리고 세상에 따라서 추구했던 교회의 가치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온 여러분들이 진짜 간증을 해야 될 신앙인들이란 것입니다. 설마 이건 안 봤다고 하진 않겠죠? 제일 처음에 의사 가운 입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뭐가 나온다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 그 옆에 뭔지 아세요? 스토퍼리그라고 야구 얘기가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봐서는 이태원의 사태는 이 드라마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세 편의 드라마에 우리나라가 열광을 했어요. 왜 열광을 했을까요?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놨어요. 뭐냐? 낭만다트 김사부는 저런 의사가 없어. 미치갱이야. 뭐 지 소신을 따라서 한자가 최고야. 막 지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막 해. 그렇죠. 스토브리그는 뭐예요? 꼴찌들의 반란이잖아요. 그게 성공을 막 해. 이태원 클라스는 뭐야? 전과자 청년이 내 가치를 너희가 매기지 마! 이러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다 성공해. 이게 뭘 뜻하냐면 소신을 갖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소신을 갖고 살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그게 뭐가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 진짜 어이구야.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은 뭐예요?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폐단은 뭐냐? 골방의 기도만이 기도로 받아들인 것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골방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소신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드라마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 중에 낭만사부, 낭만 목사 송사부라는 게 있어요. 예. 저 나름대로 소신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오늘 또 내가 소신대로 하고 싶은데 소신대로 못했어. 책을 500권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애들 사진 에세이집이 제 책이 아니라 사진 에세이집이 500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팔아야 애들 사진 수업할 드론도 사주고 할 수 있어서 했는데 저를 초대한 안수님께서 100권만 가져오라고. 내 책은 안 팔아도 되는데 목사님 책 100권, 뭐 애들 책 100권.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각보다 많이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아이들 음반이 처음 나왔을 때 고등부 집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고등부 집회 설교에 초대하신 분이 이제 음반을 그분도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100장 가져오래. 몇 명 모이냐 물어봤더니 700명 모인대 애들하고 다. 근데 100장 가져오래. 왜 100장입니까 했더니 선생님들밖에 안 살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했어요. 예. 그래 딱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콘서트처럼 집회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음반 박스를 탁 들고 내리니까 그 목사님 좋아해. 박스 하나 들고 한 아이가 내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 뒤로 또 한 아이가 박스를 또 들고 내려. 눈이 되기 시작해. 그 아이 뒤로 또 박스를 들고 내려. 몇 장 들고 갔을까요? 700장 들고 갔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목사님 왜 이러셨어요? 애들 실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막 애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되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 반응이 없는 대표적인 아이들이란다.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놔도 박수 한 번 안 치는 아이들이야. 너희 노래 부를 때 끔뿍끔뿍하고 있어도 실망하지 마. 그 음반 이거 못 팔고 가져가도 실망하지 마. 이러고 딱 갔는데 그날 제가 음반을 몇 장 팔았을까요? 450장을 팔았어요. 폐예배가 없었으면 700장을 다 팔았을 것입니다. 바로 제 집회 설교 외에 이어서 폐예배를 드렸거든요. 반응이 없기는 애들이 울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센터 애들한테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인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착한 고등부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이름만 써도 돼. 서울말로 이름만 써도 돼. 예! 하고 막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공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 강야를 지나는 것이죠. 그때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는 교회 아이들인데 그때 우리 센터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하고 저를 초대한 목사님하고 정산을 막 하고 있는데 애 2명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2명이서 막 티격태격 하는데 이때는 누가 들어오게 될까요? 힘이 약한 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힘 센 놈이 튕구니까. 얘가 탁 들어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곳에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뛰쳐나갔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된 겁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따뜻하고 감사한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소신이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야 합니까? 우리의 진짜 경건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들, 누구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신을 따라서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곳입니다. 오늘 내가 100권 들고 왔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저는 다 얘기하고 다녀요, 애들한테. 그래, 500권 들고 가고 싶었는데 100권만 들고 오래. 근데 나를 초대한 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해. 괜찮아요, 목사님 잘 갔다 와요. 이러고 왔어요. 제가.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드라마 대사가 아니고요, 성경에 무수히 적혀 있는 말들인 겁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경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무엇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를 정확히 적어놓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예수의 낭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어떤 곳이었어요? 정말 낭만 넘치는 곳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자살을 꿈꾼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생명을 연장하게 해준 건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갈 곳 없는 내가 언제나 가면 누군가는 앉아서 대끼리 멋지게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언제나 왔나 하면서 따뜻한 고구마 한 조각 주는. 근데 교회가 이제 그런 낭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건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경건이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나에게서 너로 가고 너에게서 우리로 가는 그 길 속에 예수의 심장을 따라 걸어가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해준 그 진짜 경건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소신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머리 한 청년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꿈꿉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청년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아, 저게 진짜 소신 있게 사는 거구나, 저게 진짜 삶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그런데 시대가 정말 안타까워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 제가 쓴 말이에요. 훌륭한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쪽팔리지 않는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정말 쪽팔리잖아요. 네, 지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쪽팔리실 테니까. 네. 정말 쪽팔리게 됐잖아요. 얼마 전에 심지어 인분 먹이는 교회에도 나왔어요.
뭐예요 이게? 교회 이름은 뭐 그래 멋있게 또 지어놨어. 아우, 제가 그래 온갖 좋은 이름은 다 해놓고 교회 욕은 다 먹인다고 그랬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또 사과문 적는데 사랑이란 걸 적어놨어.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어우, 그건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쪽팔리시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진짜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차 타고 샥 오는데 좀 긴장했어요. 지나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저쪽에서도 이렇게 막 안내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안내하고 있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래가 한 바퀴 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도로를 따라서. 저 초대한 집사님 전화를 또 안 받네. 계속 전화하니까 그때 죄송해요 목사님하고 나오셨는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제가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저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저를 초대한 집사님은 이러시면서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러고 있어. 저분이 왜 저러시나 내가 그러고 있는데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진 않다는 거예요. 쪽팔리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쪽팔리지 맙시다. 우리가 아직 거짓 없는 경건을 따라 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쪽팔리지 않는 목사, 쪽팔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전부 예수님의 피로 써여져 있는 글들이에요.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의 생명이 담겨 있는 글들이잖아요. 그렇게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사도들이 정말 저 그림처럼 자신의 피로 써놓은 글들입니다. 성락기억교회 성도님들, 아직 앞에 안 보이고 두려우시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잊지 않고 걸어갑시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좀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 역사상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상한 뭐 우리 동네 히어로 뭐 이런 것도 막 찍고 막 새롭게 하소서도 나가고 재방송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재방송을 해서 오늘 또 목사님 어제 CBS 이러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현실은 바뀌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뭔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6년 전쯤 제가 어르신들 보면 되게 마음이 좋은데,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살거든요. 우리 교회에 제일 11조 많이 하는 성도님이 우리 부모님이셨어요. 경주에 소문난 떡볶이집을 운영하셨거든요. 떡볶이집 이름이 소문난 떡볶이였어요. 제가 지었어요. 잘 지었죠. 근데 진짜 유명한 떡볶이집이었어요. 제가 처음 뭐 책에는 나와 있는데 처음에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거기에서 오뎅 꽂고 막 아르바이트해가 생활비 벌고 살았거든요. 여기서 저보다 오뎅 잘 꽂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하루에 제가 1,500개도 꽂아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6년 전쯤에 일 마치고 오시다가 덤프트럭이 덮쳐서 못 사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도 크게 없이 지금 센터 아이들 밥 해주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1년 반쯤에 저희 작은 누나가 사모님이시거든요. 평생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때 작은 미자립 교회 사모로 살아왔으니까 장례식장을 제일 작은 걸 빌렸어요. 손님들이 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 근데 손님들이 어마무시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 작은 매형이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랬던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했던 말이 저희 누나가 그 교회 부목사의 사모로 있으면서 유치부 선생님으로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유치부 애들이 청년이 돼서 저희 누나의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드시고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한데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라고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누나가 남겨놓은 두 조카들이 엄마를 떠나보내면서 쓴 편지에 엄마가 살아간 삶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작은 누나는 취미 생활이 또 하나 없었어요. 그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그 자체에 행복해하는 엄마의 인생을 나도 따라갈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소신이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관성 목사를 만나봤어요. 여기 몇 번 왔다면서요.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그 친구하고 어디서 만났냐면 제 친구 목사의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친구 목사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고 마지막으로 울릉도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정말 바보 같은 이 친구가 보험 하나 든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의 사랑으로 충분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저희들에게 남겨놓은 말이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다시 만나자.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모습일까요? 할머니도 막 서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네, 골목 곳곳에 할머니들이 서 계세요. 네, 이게 저희 교회의 뒷마당이에요. 뭐 때문에 서 있느냐? 이게 뭘까요? 도시락입니다. 저희 교회 되게 가난해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목사님들 사례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센터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는데 저희 교회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부터 도시락 나눔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게 보시면 교회 딱지도 없고 어떤 문구도 없어요. 그냥 도시락을 11시 되면 놔두고 와요. 25개. 처음에는 가지러 오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하거든요. 왜 주일날 아침에 하냐면 아직도 교회에서 무료 급식소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무료 급식소를 언제까지만 운영할까요? 토요일까지만 운영해요. 주일날 되면 무료 급식소 가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지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빚을 지고 사니까 지역 사회에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도시락을 시작했는데 지금 25개 딱 합니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90%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들 만한 어른들이 없어서 저희 교회 자매 한 명하고 저희 아내가 만들어요. 근데 이 도시락을 나누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 뒷마당 앞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 집이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집의 할머니가 식혜를 만들어 오세요. 헌금을 해요. 절에 가시는 분인데 미쳤나 봐. 근데 왜 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있은 지가 13년이거든요. 근데 항상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걸 아세요? 제가 TV에도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골목 식당에도 나간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잘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도시락 나누는 걸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가 요새 좋은 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자기 고객 육체하듯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요즘은. 근데 우리 교회가 딱지도 안 붙여놓지. 우리가 한다는 말도 안 하지. 놔놓고 그냥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정말 남루한 분이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쑥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딱 꺼내봤더니 5만 원이 들어있어요. 뭐지 했더니 이 중년 여성분의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할머니셨어요. 이 할머니가 전동회초를 타고 우리 이 25개밖에 안 되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 15분 만에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항상 가지고 가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애처로우셔서 목내 이렇게 짬방 안 오셨어. 그러다가 오면 몰래 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정동회초에 올려드렸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따님분이 저에게 봉투를 내미기 그 전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분이 살아생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식사가 저희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마지막 엄마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앞에 정말 볼품없는 교회에서 이런 도시락을 받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봅니다. 여기 개혁 성락교회 성도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이 지역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개혁이잖아요. 치고받고 싸워서 내가 이겼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경건으로 세상이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성락개혁교회가 진짜 교회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아이들하고 작년에 만든 사진 에세이집이에요. 이 사진 에세이집을 제가 말하는 이유가 이제 특송 부를 때 왜 울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한 아이가 사진을 찍고 쓴 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눈이 침침하시구나. 나는 화면 보면 엄청 좋은데 여기 화면이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 요즘 많은 10대들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로 보이세요? 책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럴 때 꼭 책요 이러더라고. 책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칼이 보이죠. 저희 센터에 드림아이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일집 원반에 윤도현 씨하고 같이 나는 나비를 솔로 파트로 부른 아이가 있어요. 우리 특송 부른 자매님께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외형도 비슷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정말 이렇게 크거든요. 여자아이인데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센터에 오고 저를 만나고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너는 보석 같은 아이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노래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가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 치면 애들 나누잖아. ABC로. 얘가 무슨 반으로 갔을까요? C반으로 가죠. 수급자 가정의 아이에 아빠는 대인기피청에 신용불량자에 엄마는 목욕탕 세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얘가 노래 부르고 뭐 TV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자기 인생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좌절하기 시작. 우울증이 왔어요. 얘가 자해를 해요. 자해를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아파요. 속으로 그 생각, 아프면 그만하든지 막 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약통 들고 애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닦아주면서. 근데 하루는 얘가 한 대 또 한 거예요. 한 대 또 하면 상처가 벌어져서 피가 정말 많이 나요. 한참 닦는데 오씨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이 막 나는. 와 새끼야 그만해라 좀 아프잖아 그만해라 막 하는데 얘가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같이 울면서 제가 오늘은 제발 그만하자. 칼 다 가지고 오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해서 받아온 칼이에요. 제가 그날 새벽에 저 칼 놓고 사진 찍고 하나님께 한참 울었어요. 와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해를 못하게 하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자해가 우울증의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에 혹시 자해를 하는 청소년 주변에 있으면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애가 빈도를 줄이고 우울증을 극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귀하다고 말해주는 목사 한 명 때문에. 그랬던 아이가 사진 에세이집에 이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가 쓴 글이 뭐냐면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믿게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플 때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주 울곤 한다.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부르면 가슴 깊이 묻어둔 모든 것들이 벅차오르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기도는 나에게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고백한다. 아멘. 중요한 건 제가 기도를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본 한 목사가 이 아이에게 그 어떤 신학자도 할 수 없는 신앙적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경건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서운했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 전도하지 않겠다. 11년째부터 전도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찬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주중에 녹화 영상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무엇이 진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까? 무엇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가치를 따라가는 교회를 가감히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개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쪽팔리지 않는 길이고 진짜 예수의 낭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12제자.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불렀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던 12제자들. 그들의 경건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다시 부른 12사도임을 믿습니다. 세상 향해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쪽팔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거짓되지 않는 경건으로,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자신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개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골방의 기도와 우리들만의 예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핏값으로 알려주셨던 거짓되지 않는 경건을 따라 살아가는 개혁 성락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이 여전히 강야 같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주를 찬양하고 우리 심장에 더듬혀져 있는 예수의 심장을 따라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이곳에 모인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